지난주 월요일 날 비엔나를 왔는데 뭐 매년마다 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니까 우리 그 손녀딸 다나가 수술을 해서 이제 수술했기 때문에 또 기도해주고 마음이 또 걱정이 돼서 왔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이 잘 되고 또 지난 주간에 목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했는데 우리 비엔나 순복음교회 목사님과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갖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증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좌우 사람을 바라보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집사님, 권사님, 형제 자매님의 삶을 반드시 보증해 주십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제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이 본문은 제가 지난 주일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날 낮예배 때 말씀을 나눴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이니까 좌우간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따끈따끈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를 보증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보증하면은 우리가 쉽게 다 누구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대표적인 차 가운데 현대 자동차가 미국에서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 많이 팔리는 가운데 마케팅이 좀 뛰어나요.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는 모든 차들이 한 6만 킬로 그리고 3년간 보증을 해줍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미국에 수출하면서 현대차를 10년간 보증을 해준다는 거야. 10년간 보증. 그러면 툭 고장나면 그냥 갖다 고치니까 10년간 보증해준다 하는 그러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굉장히 차들이 많이 팔렸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만큼 이 보증은 모든 마케팅이나 또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하더라도 신원 보증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신원이 확실하다 하고 삼성이나 LG나 이런 재벌그룹에서 한 사람을 입사시킬 때 누군가 신원 보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 회사에 입사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받더라도 보증을 누군가 나를 위해서 보증을 서줘야 돼요. 보증을 해줘야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보증은 우리의 삶 속에서 뗄 수 없는 관계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역경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데 무슨 걱정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그러한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보증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122절에 보니까 유명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증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했어요.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증해 주셔서 내가 복을 얻게 하시고
나를 압박하는 자, 당시 사울 왕에게 쫓긴 그러한 다윗이 나를 압박하는 자에게서 나를 지켜달라 하는 그러한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읽은 이 본문에서 조금 특이한 그러한 문제를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애굽으로 가서 너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켜 해방시켜라, 자유함을 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너는 애굽을 향하여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을 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모세가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모세가 나는 하나님 못합니다, 나는 애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들고 있던 양치는 지팡이를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다시 그것이 그 손 안에서 막대기 지팡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으로는 이제 내 손을 내 품속에 넣었다 꺼내라 해서 넣었다가 꺼내니까 손이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하얗게 문둥병이 발해 깜짝 놀랐습니다.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빼라 했더니 손이 깨끗해졌습니다. 놀라운 표적이죠.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이제 쏟으라, 그러면 그것이 피가 되리라 하는 이 세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이 표적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고 그리고 바로 왕에게 행하라, 내가 이 표적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애굽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거절하고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확실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오늘 말씀대로 본문 제목대로 내가 너를 보증할 것이다 하는 두 가지의 하나님이 보증을 모세에게 주시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러므로 이 본문을 중심해서 우리를 보증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계속해서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와 같이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망설이는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며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했는데도 모세는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는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건 두 가지입니다.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내가 그 명령을 받고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계속해서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도 역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는 그러한 이유를 들어볼 때에 우리는 의심을 하게 돼요. 아니 이 모세가 이 달변가가 아니고 좀 말이 어눌한가? 아니면 이 모세가 원래 말더듬인가? 말더듬이 알죠? 저희 교회도 초창기에 개척할 당시에 저희 교회에 회계 집사로 5년을 있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구미 여상 학교 선생님인데 말을 더듬어요. 말을 한 번 말 딱 더듬으면 계속 뭐야 한참 하고 그 다음에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인데. 그런데 이분이 학교에서 저렇게 말을 더듬어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까 하는데 상업선생이니까 옛날에 35년 전에는 상업선생이 뭐 합니까? 계속 수판 뭐 주판 놓잖아요. 3전이요 5전이요 15전이요 20전이 계속 부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잘 부르시더라고요. 3전이요 5전이요 10전이요 이렇게 해서 잘 불러요. 어쨌든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5년 동안 재정을 봤어요. 상호선생이니까. 그리고는 이제 다시 선산으로 발령받아 갔습니다. 선선학교로. 거기서 이제 신학을 했습니다. 그 야간 전담 선생으로 바꾸고 주간에는 신학대학을, 영남신학대학을 다녀가지고 지금은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근데 목사님 된 뒤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내가 가끔 전화하면 한참 동안 뭐야 하고 한마디 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모세가 박태원 목사님처럼 말을 더듬는가? 말을 더듬어서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거부했는가? 아니면 본래 태어날 때부터 이 치아 구조가 툭 튀어나가지고 이게 말을 잘 못하는가?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미 잡아서 얼마나 입이 튀어났는가? 그래 노래는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 하고 제가 문헌을 뒤져보고 여러 내가 책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서 제가 알았어요. 그것도 두 가지 이유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하나는 뭐냐? 모세는 이제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처가살이하면서 양을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애굽을 떠난 지가 40년 됐습니다.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 말을 40년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미디안 방언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은 이제 40년 지난 후에 거의 애굽말을 안 써가지고 애굽말에 대해서 언어가 둔하고 애굽의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히 막 단어가 안 떠오르는데 애굽으로 가라 하니까 나는 애굽말에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여러분도 아마 이 비엔나 올해 사람 특히 2세들 뭐 1세대나 1.5세대는 그래도 한국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태어난 2세들 진짜 집중적으로 그 아이에게 한국 언어를 습득시켜 한국 언어를 말하지 않고 그 아이가 계속 독일말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한국말을 모를 겁니다. 한국말을 모르고. 마찬가지 모세가 애굽을 떠난 지 40년 됐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애굽말을 써먹지를 못했어요. 그 때문에 애굽의 언어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뭐냐? 또 하나는 히브리 언어를 할 줄 모른다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애굽으로 가서 너희의 백성을 구원하라 했을 때 바로 모세는 애굽 말을 사용해서 바로와 이야기를 하고 바로를 설득을 하고 바로와 때로는 대결을 해서 그의 백성을 구출해야 되는데 애굽말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만나고 접촉하고 그들을 통솔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히브리 언어를 모르는 거예요. 원래 모세는 히브리 사람으로 탄생했지만은 젖을 떼자마자 애굽 왕궁으로 들어가서 그런 애굽말을 익히며 애굽의 학문을 익히며 애굽의 문화와 모든 정치를 익히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히브리어를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정식으로 배우지 못한 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고 이끌어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한다는 것이 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걸 두 가지로 이유를 했는데,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하는 말은 애굽 말과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 말. 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후에도 나는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 말에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11절 12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라 못 듣는 자라 눈 밝은 자라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애국말 잊어버려도 가라는 겁니다. 히브리 말 못해도 가라는 거야. 누가 입을 지었고 누가 이와 같이 말을 듣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내가 아니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내게 가르칠 테니까 너는 믿고 가라는 거예요. 믿고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모세는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 말 잘하는 아주 애굽말과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을 보낼 만한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양 노를 바란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데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노를 바랬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랬어요. 진노한 겁니다. 노발 대발했다 하는 그러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적어도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4번을 불순종합니다. 4번을 거절했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거절했고,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할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오늘 10절에 나는 말에 능치 못하고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또한 13절에 주여 보낼 만할 자를 보내소서 하고 4번이나 거절하고 있었다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관찰하면서 제 마음속에 깨닫고 느낀 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모세는 계속해서 언어 문제를 대면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망설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문제를 핑계대며 계속해서 주저하고 망설이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다 계속 확신을 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뭐냐? 결국 믿음의 문제구나. 이건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믿음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믿습니까? 이건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확신, 이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오늘 여기 비엔나에 있는 우리 유학생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독일어를 다 100% 완벽하게 익히고 여기 유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몰라, 한둘 정도 있잖아. 독일 말을 한국에서 100% 익히고 그 다음에 유학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뭐냐? 자기가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음악을 해야 된다, 이게 내 운명이다 하는 그 사명감, 바로 이것은 믿음이거든요. 아십니까? 그 때문에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유학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는 것은 환경이에요. 환경 때문에 망설이고 언어 때문에 망설이고 야채 모든 것 때문에 망설입니다. 비자 때문에 망설이고 뭐 때문에 망설이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날 모세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로 언어, 사실은 언어를 핑계대지만 이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믿음의 문제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모세는 믿음이 없었다 하는 그러한 얘기. 믿음이 없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계속 망설이고 불순종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말도 한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얻어질 수 있겠지만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얻어지지만은, 믿음은 확신된 믿음은 체험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확신되는 것은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는 겁니다. 경험이 없는 거예요. 단지 한 번 호렙산 떨게나무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뿐이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오늘날 하나님의 앞에 순종과 불순종, 주의 종의 앞에 순종과 불순종, 교회 앞에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뭐냐? 바로 이것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난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난 교회 앞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바로 이것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핑계가 필요 없어요. 모세는 계속 언어의 핑계를 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계속 불순종하는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보증하시는, 진노하시면서도 긍휼을 베푸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내가 그럼 보증하겠다 하고 두 가지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증을 해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의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아론이 말 잘하는 것, 이 말은 뭡니까? 애굽어를 잘하고 아론은 히브리어를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아론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해서 이제 자꾸 이제 이 모세가 애굽말을 못하고 이제 다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히브리어는 원래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좋다, 내가 알았어. 그러면 내 친형 아론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 내가 내 형, 친형 바로 아론은 애굽말도 잘하고 히브리 말도 잘하니까 내가 내 형 아론을 너에게 대변인으로 붙여주겠다 하고 딱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딱 책임있게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모세가 거부할, 불순종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내가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말 잘하는 아론, 애굽말 잘하고 히브리 말 잘하는 아론을 통역관으로, 아십니까? 통역으로, 대변으로 딱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대변으로.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더 이상 명분이 없어지게 되었다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이하의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 아론이 제일 처음 모세를 마중 나와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도 나타나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말을 그들에게 전하니까 그들이 다 그것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가운데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확실하게 보증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역경이 있습니까? 또한 시련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붙여주십니다. 믿습니까? 돕는 대비는, 돕는 천사, 아론같이 돕는 천사를 딱 붙여주셔서 우리를 책임지고 보증하시고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돌아갈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 돕는 아론 같은 천사가 딱 붙어서 이제 나를 보증해 주시고 책임질 그러한 천사가 한 명씩 딱 붙어서 가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증하시는 거예요. 내 말 잘하는 친형 아론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는 겁니다. 돕는 대변으로, 돕는 천사로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모세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니까 모세가 지금 애굽에는 바로 왕이, 당시에 바로의 왕권은 세계 최대의 왕권입니다. 바로의 왕권을 대적할 권세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그러한 권세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생명을 찾던 그 바로 왕은 죽었고 새로운 바로 왕이 나타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현재의 그 바로 왕이 너희의 모든 백성들을 놓아주어서 너희가 후금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장자를 치리니 그들이 결국 백성들을 놓아주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 하는 또 확실한 결론까지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두 가지로 모세에게 보증해 주셨어요.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리고 바로 왕과의 대결에서 결국 너는 승리할 것이다. 믿습니까?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보증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증하십니다. 성령으로 보증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증을 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증을 받고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가운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는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마음속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십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취하러 떠나지 말게 하며 내가 너와 함께해서 정말 너의 백성을 다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이 보증을 여호수아에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보증을 믿고 결국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승리한 사실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12 제자에게도 보증해 주신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인생의 삶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60을 넘겼습니다. 올해 64세예요. 한갑은 지났는데 지금 살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함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저를 보증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물론 제가 주일학교 때도, 제가 중학생 때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학교 때 뭐 얻어먹는 그 재미로 다니기도 하고, 딴 중학교 때는 친구 따라서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막 뭐라 해가지고, 네가 교회 다니면 내가 제사밥을 못 얻어먹는다는 거야, 제사밥을. 그럼 막 말려가지고 핍박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그때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그 뒤로 제가 폐병을 알아가지고 거의 사경을 했어요. 폐병을 알고 제가 각혈을 하고 피를 쏟고, 이 폐병 가운데 제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을 고치는 그러한 기적과 기사를 성경 속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책은 다 착한 일을 해라, 좋은 일을 해라, 남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도덕적이고 그러한 어떤 윤리적인 그러한 책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폐병을 앓고 제가 이제 18세, 19세 때 교회를 다니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진병을 일으키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소경을 뜨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기도 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치료의 기적과 역사를 보니까 나도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믿습니까? 바로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그 말씀의 보증이 확실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새벽 기도를 계속 일주일을 나갔습니다. 그때 교회는 없는 새벽 기도를 일주일 계속 작정하는데, 그때 막 회개하고 눈물 콧물 쏟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성령의 불을 받고 완전히 폐병에서 고침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때 제가 말씀의 보증을 받고 성령의 보증을 받아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간다 했거든요. 하나님 내 병만 고치면은 저는 제가 신학교를 가서 주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근데 병이 낫고 보니까 내가 옛날에 기도할 때 신학교를 간다 했는데 이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어떻게 내가 뭐 신학교에서 내가 목사가 될 수 있겠나 해가지고 이게 마음의 갈등이 또 엄청 많습니다. 신학대학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마음의 갈등이 심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확 들려주시는데, 그때 제가 그 말씀에 보증을 받고 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믿음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너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확신을 믿고 신학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개척을 해야 되는데, 개척을 해야 되는 경상도로 오라는 거예요. 경상도 구미로 오라는데, 근데 경상도 구미로 오라는데 구미가 당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간, 또 그때는 하늘산 기도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환상. 교회 예배당인데, 예배당 건물이 보이는데 거기에 사람 얼굴은 안 보이고 까만 이 머리만 보이는데, 이 까만 머리가 예배당으로 계속 쭉 예배당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예배당으로 계속 사람 얼굴은 안 보여. 이 머리만, 까만 머리만 계속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그런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구미로 가라. 그러면 내가 구미가 당길 것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그런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그 환상을 내가 그 다음에 제가 구미로 가서 개척을 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34년째 그리고 35년입니다. 35년째 좀 목회를 은혜 가운데 잘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렇게 뭐 큰 교회는 대형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교회예요. 아주 재미있고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한 300명 모입니다. 교회 한 300명 모이는데
재밌죠. 한 300명이 제일 재밌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장로님도 그동안 한 9명 세웠는데 2명은 돌아가시고 1명은 목사님 됐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6명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목회를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보증, 그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니까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믿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그 인생과 신앙의 고비와 순간과 그런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러한 보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증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보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보증 가운데 이제는 모세는 더 이상 주저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핑계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마음에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결단을 따라합시다. 모세의 결단. 그리고 모세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18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들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두르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린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해서 이제 모세가 먼저 그의 장인 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의 생존 여부를 알아보려 하느니 나를 좀 보내주시오 하고 이제 장인에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한 것은 장인은 불신자잖아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이 장인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기 형제들의 생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간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으로 들여가는 마음속에 결단을 내리는데 그는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오늘 성경 보니까 가장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40년간 위대한 광야에서 그는 양을 치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가 아마 모은 재산도 있었을 것이에요. 모은 물질도 있었을 것입니다. 딴 장인이 이제 고향으로 간다 하니까, 애굽으로 간다 하니까 얼마든지 장인이 한 살림을 해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걸 다 버린 겁니다. 그걸 포기했습니다. 재산과 물질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만 가지고 간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 알잖아요. 마른 막대기. 이게 무슨 이게 마른 막대기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바로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 비록 이것이 마른 막대기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보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바로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는 나아갔다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그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자 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만 의지하고 나아가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를 파송할 때 말했습니다. 주머니나 양승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했습니다. 즉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하는 그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보증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지팡이만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럴 때 이 지팡이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나타냈었고, 난 이 지팡이로 바다를 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되었고, 난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터져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마시게 되었더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결국 그는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영광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역만리 비엔나에서 살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이 염려가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절대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탁 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팡이를 다 선물로 줄 테니까 받아가지고 가세요. 믿음의 지팡이입니다. 영적인 지팡이입니다. 알겠습니까? 또 엉뚱하게 가다가 목사님 지팡이 왜 안 주세요 하지 마시고 이 시간 지팡이를 다 줄 테니까 그 능력의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 가지고 가셔서 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고 모세처럼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4번이나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였다 하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으로 2가지를 보증해 주었습니다. 내 형 아론을 붙여주마. 그리고 너를 찾던 바로왕은 죽었고 또한 현재의 바로왕과의 대결에서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보증을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백성을 구출하여 승리함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모세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4번이나 불순종했는데 바로 이것은 결국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다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은사의 믿음을 주시옵시고 태성 같은 믿음을 주시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감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말씀 들었는데 말씀만 듣고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이 시간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가집시다. 이 모세 이런 그 말과 행동 나중에 결단한 거 보고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결단을 내려서 믿음으로 살아서 능력 있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각자를 돌이켜보면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참 하나님 아버지 실수도 했고 또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 히브리 말도 잊어먹고 애굽 말도 잊어먹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으로 능력이 많이 상실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결국 모세는 결단하고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또 바로를 이겨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는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나는 못하고 절망이라고 말하고 근심 걱정을 얘기하고
못한다고 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론 같은 귀한 천사를 또한 보내주시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치 못할 것 없사오니 모세처럼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환경과 싸워 나가서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지팡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능력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닫힌 환경이 열어지고 우리 앞을 막은 환경이 열려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살 길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그랬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